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며칠 전에 한국에 로만 캐톨릭의 그 추기경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는 추기경이 많지가 않죠. 예. 초대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로 아마 이 정진석 추기경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90이 돼서 세상을 이렇게 떠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을 말로는 선종했다 그러죠. 선하게 잘 끝나고 갔다 이 뜻이죠. 그 높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말이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이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들으면 참 감동이 되죠. 항상 행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이 하나님 아니고 하느님의 천주교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캐톨릭.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로만 캐톨릭의 현주소다 그랬어요. 과연 이분이 행복을 알았을까? 저는 그렇게 퀘스천이 생기더라고요. 행복이 무언가를 알았을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별탈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게 행복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까? 왜 우리 보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까? 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까? 왜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 땅에서 행복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무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수천 년부터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다른 종파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행복이란 말을 씁니다. 6절에 보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야, 정말 너무 좋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없어. 죄 짓고 살았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구나, 난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문자만 보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뛰어난 제자고 신약의 13권이라는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최고의 존엄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추기경은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한 것이 없이 아버지 뜻대로 산 것이 없이 하나님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시편 32편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습니다. 시편 32편이죠.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건 뭐죠? 죄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바로 그 죄와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너는 의로워졌다. 너의 죄에 대한 회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으로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행복한 자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법을 사심을 받고, 사심을 받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깨끗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불법이 깨끗이 제거됐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건 보이지 않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법과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보이지 않게 덮여져 버린 거예요. 보혈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상태. 야크쇼브, 히브리 말로 야크쇼브.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바로 행복한 자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누가 행복한 자냐 하면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다. 행복한 자는 누구냐? 심령에 애통하는 자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행복이 뭐냐?
그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마 로만 캐톨릭은 이런 걸 모를 겁니다.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고백성에서 하는 거죠. 신부 앞에 가서 신부님, 사제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노라.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을 가게 돼요. 과연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오만 단어가 다 있습니다. 좋은 단어 다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 근데 과연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분 기독교인 중 안에서 별로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은 남의 거야, 남의 거. 자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끊임없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는 사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오이가 피클이 되잖아요. 피클이 되면 절대 다시 오이로 못 돌아가요. 소금물에 푹 잠겨서 나오지 않고 계속 잠겨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제 오이가 아니네, 피클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또 그 죄악된 삶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긋지긋해서 못 돌아가죠. 너무 자주 돌아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 소금물 안에, 그 소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으면, 완전히 소킹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가 또 언제 또 옛날 또 그걸로 돌아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된 사람이 돼요. 변화된 사람. 내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쇼핑 가고 세상에서 뭐 쾌락 즐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성령 받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지. 억지로 그냥 그거도 막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말이야.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게 지옥이지, 그 사람은. 그런 불행한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참 말은 멋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뭐 한번 집회하면 그 스테디움에 꽉 차죠.
뭐 5만, 10만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뭐 한국에 우리 여기 사진 붙여놨잖아. 우리 여기 같이 쓰시는 목사님이 사진 붙였는데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빌리그램이 왔을 때 100만이 모여서 100만이 여의도 광장에. 네. 그분이 가는 데마다 뭐 1950년도부터 그렇게 했죠. 뭐 거의 100살 가까이 살다가 세상 떠났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십만이 모여서 그분에게 나오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보면 이제 한 10만 명이 들으면 5%도 교회를 안 갑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냥 와 모였다가 그냥 뭐 오토콜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하신 분들은 강교상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나오는데 기다리는데 1시간 걸려. 계속 이제 성가대에서 음악 찬양 불러주고 이러면 탁 나와. 그래서 시너스 프레이 하죠. 죄인들의 기도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흩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도 5%도 교회를 안 간답니다. 그리고 또 봉케 목사님이라고 독일에서, 이분은 독일 분인데 아프리카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뭐 우간다나 어디나 가서 집회하면 이분은 100만 명씩이 모여.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집회를 하면 다 가요. 다 가. 그래서 병자가 치료받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저도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이 봉케 목사님이 하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예. 50만, 100만은 보통이야. 한번 모이는데. 예.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병도 치유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또 그렇게 모인 거에 비해서 열매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또 한국에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분도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는 최고로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죠. 한 60만, 70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도 또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또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뭐 과거에 또 존 웨슬리 같은 목사님은 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말이 지쳐가지고 못 간 거예요. 말을 타고 뭐 18세기인가요? 그때는 막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복음으로 세상을 덮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한국도 뭐 한국을 뭐 복음화한다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미국도 뭐 청교도로 해가지고 미국이 왔지만 뭐 하나님으로 시작한 미국이라 그러지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또 부분적으로 회개도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오늘날 미국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죠. 북한에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완전히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종교 국가가 미신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은 멋있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기에 딱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요 막 기분이 업돼요. 야 이제 부흥이 와서 이제 세상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겠지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정인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기독교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자기가 말을 만드는 게 정인이 아니고 본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정인이에요. 정인.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가족에게부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늘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게 안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 미움이에요. 미움이 나와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누구 생각하면 막 죽이고 싶어. 막 미워. 간음, 엄란이 오토매틱하게 나와요. 내 몸뚱아리에서는 늘 엄탕한 것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뭐 전도 폭발이다 뭐 어떤 그런 테크닉을 자꾸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남의 티가 보여요. 근데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빼고 난 후에 남의 티를 빼주든가 말든가.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남편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 빼기 전에는 남편 안 바뀌어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의 티를 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내 들보가 안 빠져서 그래. 내 들보가 안 빠져서 그래. 그 하나님 방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우 저놈이 저거 왜 저러지?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근데 뭐예요? 자식 보니까 내 들보가 있다는 거야. 내 들보를 빼야 내 자식의 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계속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돌보질 않아. 사역만 하려고 그래. 실컷 사역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바탕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니나 잘해라. 소크리스 쓴 사람이 그러잖아. 니 자신을 알아라. 니나 잘해. 니가 잘하면 다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까 다 기뻐, 다 기뻐. 내가 기쁘지 않는데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게 가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하는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오면 남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누구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그날따라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게 딱 들어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목! 날 보라 이거야. Look at me!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그러니까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평생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이라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없는 거를 자꾸 말만 한다고 자식이 듣는 게 그 자식들 짜증냅니다. 또 잔소리 한다 그래. 왜? 당신은 없으면서 말만 하냐고. 보여봐 그래 속으로. 말은 맞는데 오직 걔네들 이 마음을 터치를 못하는 거라. 엄마 말은 맞는데 이게 안 열려. 내가 안 와. 왜? 없는 걸 주거든 지금 말로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양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계속 우리 마음을 보혈로 씻어라.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들보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고 시선 받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요즘 여러분 제가 백신 이야기 하지만 백신도요 남에게 뭐 맞지 마세요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맞기로 했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유 때문에 안 맞기로 해서 그럼 내가 안 맞으면 돼요. 내가 안 맞으면 돼. 누가 물어봐요. 혹시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안 맞습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질문이 생기든지 뭐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나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는 관심 없으면서 뭐 남들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신경 쓰지 말라 이야. 미혹되는 거예요. 내 믿음 지켜야지. 내 믿음 마지막 때. 아멘이요?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한은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만 안 맞고 버티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응? 사람이 말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십니까?
아멘? 왜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사람은요, 진짜, 저는 켈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켈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진짜 완전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토탈 디프라베티. 우리 인간만큼 더럽고 추잡한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인간이 뭘 하겠다고? 응? 인간이 말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 우리 조카도 이제 유시에 가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시는 주립되니까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약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항상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죠?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종교상의 이유가 있으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안 맞겠다. 근데 텍사스의 달라스의 큰 교회 어떤 목사는 백신을 맞으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내가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럼 교회 가서 내가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뭐라고 그럴게요? 교회 나오는 게 종교생활인데 내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맞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교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마지막 때는 교회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각자 신앙을 지키는 시대예요. 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어. 정말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야 돼. 지하교회가 돼. 가정교회가 되든 지하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외형적이 돼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정치적으로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PC, Politically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응?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야 돼. 이게 PC,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거지. 이 프레임에 딱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가짜 교회들만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거는요,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그거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교회란 말이야. 말씀을 떠나버렸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 절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게. 응?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교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응? 소수가 모여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팬데믹이 왔는데도 교회들이 깨닫지를 못하. 아이고 빨리 백신 맞고 빨리 교회 오세요. 그래야지 예배 드리죠. 교인들이 안 오면 교회가 부도나거든. 목회자들 월급도 못 주거든. 그러니까 밥줄이 안 되니까
안 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백신 맞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미쳤어요, 다. 자기들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은 교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지 신앙, 지 믿음도 못 지키는데 무슨 교회를 지켜? 그러니까 교회 지키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는 말씀 지키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교회 지키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지켜야지. 아버지의 뜻인데.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응?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혹이 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죠? 신기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하고, 교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오게 해야지. 그래, 구원시켜야지. 무슨 구원?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데 무슨 구원이야 그게? 그냥 떼거지만 모아놓은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세요. 들었습니다. 난 널 도무지 몰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널 도무지 몰라. 내가 주님,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장로, 목사, 선교사,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난 널 도무지 몰라. 내가 등을 들고 그 지혜로운 다섯 여인처럼 함께 내가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넌 기름이 없잖아. 난 널 몰라. 문 닫아버려요. 두렵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날 교회들이 깨야 돼요. 무슨 배짱으로?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교회 하냐 말이야.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자. 지금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냐고 교회들이 다. 이상한 교리들 만들어가지고, 천주교 같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당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자다 깨야 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늘어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잖아. 다윗이 회개 안 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시침이 뚝 떼고 죄 없는 것처럼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막 누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 지인애기 화했다. 바짝바짝 영혼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솔직하게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정직하게 해야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랬어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든다. 지혜는 성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요, 날마다 나를 가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묻인, 나의 영적으로 묻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갈아야 됩니다. 말씀의 칼로, 기도의 칼로 갈아야 돼요. 그래야 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자빠져 자죠. 영이 다 졸고 있단 말이야.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봐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날이 아주 샤프, 날카로워야 돼.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숨겨진 죄가 팍팍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날이 아주 예리해가지고 여러분의 잠자는 영이 막 깰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기도하면서 졸고 딴 생각하고 그건 무슨 기도야 그게. 시간 때우는 거죠. 찬양을 불러도요, 찬양의 날이 날카로워서 찬양 부를 때마다 주의 영광, 주의 임재가 확확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스시집에 가면 주방장이 그 회를 쓰잖아요. 그 칼을, 그 사람들 칼 보관하는 거 보니까요,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요. 칼을 그렇게 쓰고는요, 저녁에 탁 그걸 갈아가지고 헝겊에다가 딱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보관을 해놓더라고. 왜? 다음날 또 써야 되니까. 그 연장을 잘 보관해.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혼은, 응? 오늘 세상에 나갔다가, 뭐 마켓에 갔다가, 또 인터넷 또 하루 종일 보다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살까 저 살까, 혼이 빠져.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세상의 정욕 때문에 내 영이 묻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화인 맞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상태인 걸 본인이 느끼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해야지. 그래야 내 영이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이 더 든다는 말이에요. 힘이 더 들어. 모아놨다 가려고 그러면요, 회개도요 날마다 해야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5분 회개한다고 회개돼요? 회개 안 돼요. 무뎌져 가지고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진짜 자다가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하고 깊은 관계 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등 있다고요? 등은 뭐냐 하면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그 등이라는 거는요, 누가 봐도 등이 있잖아요. 뭐 어디 갈 때 성경책 들고 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 없잖아요. 그 등이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친밀함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기름을 만드는,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거요 웬만한 장로교 가면 다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입니다. By His grace.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갔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 믿음을 떠난다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죠?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죠?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을 떠난다니까. 그 다음 뭐예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의 티칭,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떠나요. 또 어디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이 없으니까 온통 근심하고 자기를 찔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이 떠나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떠나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보면 믿음 떠난다는 게 꽤 많이 나와요. 자기는 다 믿는다고 생각해. 난 믿어요. 뭘 믿어?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떠나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 사랑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떠나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자동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 염려, 내가 살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왔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믿어져요, 진짜.
갑자기 막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천주교 추기경이 그 세상 떠나기 전에 한 이야기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바로 자기의 불법과 죄를 회개한 자에게 하늘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빼앗긴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변화라는 건 뭐냐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딘 철연장나를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넘어갑니다. 무딘 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연장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금의 그 짠맛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교회는 소금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교회야? 저런 게 무슨 교회야? 맨날 싸움박질하고 목사 장로 싸우고 저게 무슨 교회야? 왜? 맛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덜보를 보혈로 씻고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